누가복음 17장에서 있는 이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문둥병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상한 이유는 환자들은 율법과 양심에 의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가족, 친구, 사회에서 모두 단절되어 외부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쫓겨나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문둥병자는 부정하고 원치 않으며 접근 불가한 사람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다를 외치며 다른 사람들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우리 입술을 가르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문둥병 환자들은 양심에 의해서도 부정하라를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멀리 서 있었습니다. 병을 전파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느끼는 수치심보다 더한 수치심을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이 겪고 있었던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의무적으로 외치던 부정하라라는 경고 대신 목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요구대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허락이 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꺼려 합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과 교회를 대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거나 부정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과 교회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절망적인 피로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거릴 때 지키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다른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에서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 원하시라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땅에 얼굴을 대고 간구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며 문둥병 환자가 자신을 만지거나 감염시키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 속에 도망가며 문둥병자에게 너무 가까이 왔다며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서 우리의 삶이 실제보다 더 좋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가정 생활에 대해 거짓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업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두려움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일까요? 우리의 부정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교회인가요? 물론 우리 교회도 겉에서 보면 좋아 보일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특정한 것들을 교인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9명 중 오직 1명만이 돌아와 찬양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루가는 이 문둥병 환자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한 사람들 중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에 그가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의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예수님의 이해와 율법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문둥병이 발생했을 경우 제사장은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가 문둥병자의 상태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환자들에게 정화와 정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구하는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볼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When he saw them, he said to them, Go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저는 제사장들이 문둥병 환자들의 서해로 나가기를 멈추는 것이 무언가를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복음서들을 통한 문둥병 환자들의 묘사는 이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말씀이 쓰여진 시대에 제사장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진 문둥병 환자들의 사회로 나가 치유를 전하는 일들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그만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들을 자세히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변화시키시고 문둥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환자들이 직접 너희에게로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어째서 나가는 것을 멈춘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환자들을 직접 보내야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을 통틀어 우리는 어딘가로 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떠나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이 부서지고 악한 세상에 치유를 전하시려 내려오셨습니다. 사울이 바울에 되었을 때 그는 남은 삶을 선교사를 살았습니다.
이것저것에 보내지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교회일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앞에 문둥병자 9명이 있네, 사역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정한 곳들로, 부정한 상황들로, 부정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치유의 힘을 전하는 사람들에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남자의 예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잠깐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차부터 도시락하고 또 막걸리 막걸리는 안 돼. 차로 아니, 막걸리는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럼 여기 차로 어떻게 왜? 왜 또 삐져, 삼촌? 응? 맨날 이래. 그러면 양말만 갖고 올게, 삼촌. 네. 알았지? 내가 그것도 갖고 들어와. 어머니. 이거 왔어요.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 오늘 비 와가지고. 아니, 솔직히 한 주 동안 별일 없어졌어? 손이 그래서? 아유, 나는 마음이 안 편해. 자꾸만 얻어만 먹고 이거 마음 불편해하지 마. 어머니. 유은이 한 먹고 아니 이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서학과 다니고 있는 윤현목입니다. 사람인 별명은 별로 없어요. 돌이나 짱돌 이런 거, 물범, 물개. 네.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 네, 아이고 아까 아니 뭐야. 잘 지냈나? 그렇지. 아니 어머니 전화기 있었잖아. 전화기 있지. 전화번호 걸어봐. 근데 번호를 내가 잘못 적었나? 전화번호 입력해놨는데 천사라고. 천사냐고 그러셔서 이렇게 큰 천사 맞냐고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천사는 이렇게 안 커요.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아버지 목마르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헬스 좋으실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야광조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쌀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26,000원이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어서오세요. 단품 하나 포장이요? 알바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고요. 저 휴대폰비, 교통비랑 식비 한 20만 원 정도 빠져요. 이제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들이 야광조끼나 장갑, 음료수, 쌀, 이제 어머니들하고 교제할 때 밥값 이렇게 하면은 모자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모자르진 않아요. 아,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폐지 주는 어머니들을 섬겨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냥 어머니들 이렇게 뭔가 막 봉지를 이렇게 보시고 여시면서 그 안에서 막 캔을 줍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머니 기도 한번 해줄게 지금.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 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울지 내불어. 울지 마. 우리가 아들. 우선 못 갖고 한국 가서 울고 갚았어. 아이고. 어머니 처음에 저기서 뵀잖아. 똥꼬탄 데서 어머니 처음에 갈게 어머니. 아들. 복음은 언젠간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두들기다 보면 어머니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좀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신세를 잘못 짊어지고. 아, 신세 아니라니까. 네. 또 이상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나한테 다 일러.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면은 1+1 많잖아요. 나 하나 먹고 가다가 노스 삼촌 있으면
이거 하나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는 친구도 생기고 좋죠. 삼촌, 삐진 거 좀 풀렸지? 에이, 풀어. 응? 풀렸다, 풀렸어. 웃었지? 풀렸지? 알았어. 하이파이브. 또 올게요. 우리는 부정한 것들로, 부정한 상황들로, 부정한 사람들에게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치유의 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